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루안다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가서 이틀간 목회자들을 작년에 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한 300여 명 목회자들에게 이틀 동안 아침 10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저들에게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되나 가르쳤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 먼 데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 낙후된 지역에서 또 철야하면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옛날 그 한국의 60년대 목회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일간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2,000명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땡빛에 태양빛에 점심만 제공했는데도 그렇게 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저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 혼자 춤을 춰서 미갈이 어떻게 왕의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춰서 몸을 드러내냐 하면서 비난한 그 모습을 이 아프리카 르완다 사람들의 그 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냥 10시에 모여가지고 5시간 동안 오후 5시 제가 주강사고 루안다 목사님들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구원을 초청했는데 100명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마약 환자였는데 이제는 마약을 끊겠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겠다. 나는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제 가는 그 지역은 그렇게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왕복을 5시간을 해야 돼요. 5시간 일찍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그리고 길이 전부 황토길이라서 갔다 오면 그냥 완전히 황토를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런데 몸은 피곤하지만은 참 마음은 기뻤고 영혼은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비숍이 또 저를 찾아와서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내년은 또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고 간청을 해서 제가 대답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는 데만 비행시간으로 21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누장에 온 것이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제같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야고보는 이 아침 안개와 같이 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연한이 손바닥 넓이다. 손바닥처럼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거리를 잴 때 큐빗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높이가 500큐빗, 넓이가 300큐빗, 이 큐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윗은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한 규빗도 못 되는,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에서 발꿈치까지 43cm를 가리키는데 한 규빗도 못 되는 손바닥같이 짧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인생은 70년이고 건강하면 80이지만은 연수를 아무리 더해도 그 일평생이 일시간이다. 이 일시간이라는 말은 숨 한 번 쉬는 시간, 마지막 그 어깨 숨을 쉬는 그 숨 한 번 쉬는 시간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드컵으로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아프리카는 자기 나라는 한 팀도 없지만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그냥 그 사람들이 전부 텔레비 있는 집에 가서 다 그 축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실수하고 지는 것 같지만은 후반전에 가서 역전해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를 후반전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 축구 경기를 비유해서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반전이래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의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 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나? 인생의 의미를 찾아 사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내 자신을 위해 산다면 후반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생장로계 현명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공대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특허를 얻은 발명품도 여러 개 돼요. 이 미국 회사에서 그분이 다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미국 회사에서 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자 훈련원에 한 2번 참여하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에서 내 생활과 내 가족은 풍부하게 살 수 있지만은 목사님 하는 사역을 도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집사님 괜찮아, 그냥 가면서 그냥 기도로 돕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 회사가 말리는데도 사표를 내고 한국 기업과 조인해 가지고 그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든지 남은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하니까 지금 그 합작회사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앞으로 저는 이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재정 문제는 다 집사님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살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거나 혹은 다른 데 갈 때 이 비행시간 게시판에 나오는 거, 이번에도 참 2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한국 갔다 오는 2배 정도의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앞으로 남은 몇 시간, 1시간 혹은 3시간이면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겠다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나온 생애는, 이제 이 전반적인 생애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남은 시간만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형 5명을 바로왕 앞에 인사시키러 가기 전에, 형님, 만약에 바로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예 대답할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바로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아주 더럽고 비천하게 생각해서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밥도 같이 먹질 않았어요. 아예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이것을 요셉이 잘 알아요. 만약 형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자기 과거가 다 들통이 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아주 더럽고 비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접근을 안 할 것이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것이 요셉의 자신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인생관이었어요. 신앙관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지혜로, 아이디어로 세상을 살아가요. 아무리 지혜가 좋고 아이디어가 좋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노인이 기뻐하겠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안다 할 때 얼마나 기뻐요. 하루 그냥 빨리 가서 죽은 아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고민하는 거예요. 나 좋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나? 기근이 있고 비록 험한 땅이지만은 우리 선조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인데 내가 좋다고 그냥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여기 그냥 어렵더라도 여기 살아야 되나? 결정을 못해서 부엘세바 제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정령 이끌어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조국을 떠나 낯선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은 내 어떤 생각이라든가 누가 초청했거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저도 80년에 미국에 오면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 미국에 갔다가 공부하고 돌아오면 내 교회를 맡아달라. 그래서 5년을 생각하고
미국 유학의 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봐요. 어느 건 하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는가?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인간의 잔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에 보면 임하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모세에게 임하니라,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여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순종만 해야지. 니느웨로 가라면 갔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중해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요나가 원하는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가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매 맞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착한 양심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양심을 참으로 버리고 거짓을 행할 때는 자연히 믿음도 없어진다.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순간에 믿음도 없어진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러키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미러키는 디트로이트가 가까워요. 그래서 한 분이 디트로이트에 쇼핑을 갔다가 그 나오다가 자동차를 옆에 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닫힌 차의 창문 앞에, 이 앞 유리 앞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닫힌 자동차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 자동차를 긁었는가 하니 현재 포드 3세, 포드 회사의 회장 자동차를 긁었어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아무개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자동차를 긁었느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다 인포메이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미국에 삽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미국에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 근처에 포드 딜러에다가 당신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겼으니 가능한 한 속한 시간 내에 가서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가라. 야,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그거 못합니다. 제발 가지고 가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주례 하는 말이 It's my pleasure. 이게 내 기쁨이니까 나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자동차 한 대 가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높은 사람이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포드 작은 자동차를 가져갔어요? 제발 큰 자동차, 링컨 타운카. 여러분 알잖아요. 링컨 타운카 6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링컨 타운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이 가서 가져왔잖아요. 야,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문에 대해서 상당히 빨라요. 저마다 디트로이트에 가서 자동차 긁어주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요, 정직하면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요, 정말 실망스러운 거 교인들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 신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을 사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옳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냐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뒤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문 앞에 서서 내게 들어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듣겠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남은 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인사할 때 당신 나이 몇이냐? 우리말도 그런 인사하잖아요.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이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삶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위대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입술에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잠깐이에요.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에 대해서는 기근에 처해 있어요. 육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요 관심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놓고 38선을 5번 넘었어요. 그냥 38선 넘어서 황해도가 아니라 평안북도 신우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넘다가 인민군에게 잡히면 총살형이에요. 그 5번 38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마음에 부담 있고 떨리는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선을 5번이나 넘었습니까? 이 남의 피난 와보니까 날은 춥고 덮고 잘 이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추워해서 이불 가지로 38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하여튼 뭐 그건 할 수 없죠. 근데 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불이 없으면 이불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 이불 가지로 38선을 넘어요? 4선을 넘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은 피난 가서 그 사과를 이 실줄에다 매요. 아마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어머니는 역에 가서, 역전에 가서 기차역에서 그 사과를 파는데, 보통 사람은 다 플랫폼에서 팔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차 안에 들어가요. 기차 안에 들어가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받고 뭐 이러다 기차가 떠나잖아요. 글쎄 달리는 기차에서도 뛰어내려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다른 사람은 다 그 플랫폼에서 사세는데 우리 어머니는 딱 안에 들어가서 팔고 오니까. 그런데 기차가 가면 막 뛰어내려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79세 하룻밤을 자고 나서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글쎄 갑자기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는 어머니는 그렇게 강인한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81세까지 2년 동안 휠체어에 앉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육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한밤도 못 견뎌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요. 이 만들었다는 말이 작품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여러분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은 여러 개예요.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있어요. 상품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 바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항이나 길거리에 앉아서요, 사람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어쩌면 요만한 스페이스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70억이 전부 달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만든 작품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만두고 지문 요만한 것도 같은 지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르완다에 가보니까요, 전기가 잘 나가요. 그 전기가 나가면요, 그냥 밤하늘을 보는데 그냥 별빛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별이. 뉴욕에서 보는 별이 아니에요. 얼마나 별이 반짝이는지. 밤하늘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저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우리가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면서 왜 자기를 보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 거울을 봤을 거예요. 참 아름답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그러고 온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야 아름답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은요, 그가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조직하고 잘 만들었습니까?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신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생기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 전시회 가서 작가가 앉아 있는데, 사인해 주려고 앉아 있는데 작품을 둘러보면서 이것도 작품이야, 아이고 참 이것도 작품이라고 전시하나, 작가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아멘입니까? 야,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양옆 사람에게 참 잘생겼습니다. 시작. 참 잘생겼어요. 부부가 앉아있으면 서로 얘기해요.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어요. 아멘입니까? 요즘 말이에요, 자꾸 이상해진,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냥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이상해지는데요. 예.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요, 성령 수술한 사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이 들어서요 이게 완전히 얼굴이 추해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 선풍기 아줌마라는 거 한번 열어봐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자연산으로는 26번인가 성령함으로써 괴물이 됐어요. 집을 나오기가 힘들어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갤럼 여론조사가 보니까 외모에 만족하나니까 남자는 28%, 여자는 13% 만족하다고 그랬고,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남자는 94%를 바꾸겠다고 그랬고, 여자는 99%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바꾸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목사님의 주례로요, 이 젊은이가 결혼을 했어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기 절대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하지, 절대 오해하지 마.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내 아들 맞아? 요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참 제가 주례하면서도 걱정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혼 주례한 사람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합의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례해준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왜 그래, 성격 차이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해 줬는데 우리가 그냥 헤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뭐 누군 뭐 다 좋아서 사나? 살다 보면 성격도 맞아, 그냥 살아. 아니요. 합의했냐? 합의했어요. 그러면 헤어지는 마당에서 내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대답하라. 남자한테 물어, 너 얼굴 성형 수술했지? 예, 했습니다. 여자애, 너도 했지?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야 이거. 그러니까 네 아이야. 여러분,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려면 내일이라도 비행기표 끊어서 서울로 갈 수 있고, 광주로 갈 수 있고, 대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도요, 고향을 느끼지 못해요.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가면
저도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미국에서는 뒤에 여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문을 열었어요. 계속 들어가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요. 할 수 없이 나도 문 닫고 들어갔어요. 안 맞아요. 어차피 떠나온 인생이고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그네가 뭐 욕심이 필요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나는 그 르완다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우리가 먹는 물병 있잖아요. 애들이 쫓아오면서 그 물병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귀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을지 몰라요. 찬송하면서요, 참 웃으면서 춤을 춰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이 2번이나 바로 왕에게 축복했어요. 만나면서 축복해주고 헤어지면서 축복해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바로 왕은 세계 왕이에요. 야곱은 의지할 것 없는 노인네요. 자녀들을 의탁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야곱이 부자냐 바로가 부자냐? 여러분 방황하지 말아요. 뭐 세상적으로는 야곱이 부자고 영적으로는 야곱이 부자다. 그건 방황하는 신자예요. 세상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어요. 야곱을 향해서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복의 개념이 달라요. 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슨 상태를 봐요. 큰 집이 있고 비즈니스가 크고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야, 복받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야. 우리는 상태가 아니고 존재를 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시몬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개종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 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받을 것을 알고 정말 물바가지 쓸 걸 알아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미리 먼저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1996년 1월 LA에 집회할 때 1300만 불짜리 헬스클럽을 가진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헬스클럽에 들어오는 입구에 구두 닦는 사람 28살 난 사람이 그 구두 닦는 그 자리를 600불을 세를 한 달에 받았는데 갑자기 120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사장님 100불만 올려주세요. 1200불 내고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를 닦았어요. 한국에서도 구두 닦는 거 체면 구기는데 미국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의 구들 닦는 헬스클럽의 사람인데 웬만하면요 1300만 불을 가진 그 부자가 웬만하면 너 벌어먹고 살아라 그러지 몇백 불 더 받겠다고 내쫓았어요. 마지막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청년이 그래 권총을 가지고 사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 사실이 그 지역에서 집회하는 날 이루어졌어요. 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좀 도우면서 살면 안 돼요? 좀 축복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다 좋으나요? 나쁜 사람도 있지,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냥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저 축복해줘요. 그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저 골라서 축복해줘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 안 아껴주지 말고. 경쟁이 있으니까. 화낸 사람요 7년에서 9년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화난 거, 화 많이 내면요 우리 몸에 다 쌓여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의 발달로 화낸 게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해부해 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자,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들,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은 25년이 맥시멈이에요. 왜?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많아요.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요 화난 반응이 적어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그냥 자.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악어는 오래오래 산대요. 오래오래 산대요. 화내지 마세요. 가만 보면요 교회마다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다 화내면 7년에서 9년 먼저 간대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살아요.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해줘.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영생교회를 떠난 사람이 1000명도 넘을 거예요. 떠날 때 그냥 떠나요? 목사를 걸고 잡고 떠나지. 목사가 어땠다 저때요. 저는 한 번도 분내지 않았어요. 다 축복해 줬어요. 그래요, 잘 가시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냐고. 잘 가라고 축복해 줬더니요 떠나서 나를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혼자만 오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이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축복 못 받을 사람 축복하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난 정말 부자예요.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요. 왜? 축복해 줬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양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삽시다. 서로 얘기해요. 네, 제가 마지막 설교라서 오늘 좀 길게 설교했어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데요.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임종을 지켜보는데 인상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아파요? 어디 아파요? 저 혼자 임종을 지켜본 사람도 몇 사람 돼요. 어디 아파요? 말 못하지요. 눈 못 떠요. 마지막 가는 길에 눈 뜨기 힘들어요. 어머니 내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못 떠요. 여러분 지금 눈 감았다 뜨는 거 쉽지요. 마지막 가는 길은 눈 감았다 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못 떠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눈을 부릅뜨지 마세요. 못 떠요 눈을. 그리고 유일하게 듣는 것만 귀가 들어요. 할 말 많지만은 근데 자꾸 인상을 써요. 거기 가족이 다 있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권사님 막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말을 못하니까 손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힘드니까 내가 여기 붙잡아 주니까 막 이러다가 갈 때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막 충동이 있어요.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 그 권사님 마지막 가는 얼굴이 환한 거, 제가 지금도 아쉬워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오해할까 봐 못했어요. 마지막 가는 권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마지막 죽는 거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이제 나이 드신 분 많은 여러분, 정말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죽을 준비하니까 이게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바빠지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게 고민이었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을 우연히 읽었어요. 마지막 가는 길은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회상된대요. 그러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기억이 나서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제가 모셨던 이학인 목사님, 그분이 개척하고 22년 목회하고 제가 2대 담임이 됐대서요. 이분을 LA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거 많죠, 용서해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아들처럼 후임자로 세워줬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목사, 나를 용서해줘요. 나는 기억 못하지만 이 목사는 기억하는 게 있을 거야.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나 깨끗이 살고 가고 싶어.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인 목사님, 이북 사람으로 성격이 급해요. 지금 그분이 안 계시니까 얘기지만은 제가 후임자로서 당당하게 그 교회 만장일치로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하고 나서 내 속으로 설교 잘했다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따위로 설교했고 이 교회 맡겠어? 소리를 팍 지르잖아요.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저도 상처가 됐댔어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설교하고서 한 번도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오늘까지 큰 목사님의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준 거요, 나는 잊어버렸을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부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요즘 나이가 들면요, 남편은요, 아내가 귀한 거예요. 황혼이혼 잘 알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 있으면요, 용서를 구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막 나와요. 그 자녀들의 그 상처를 빨리 없애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7년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이라는 학생, 이 학생이 정말 한양 공대 같은 버지니아 공대, 사망자가 33명이고 부상자가 29명이었어요. 유명한 공과대학 교수들이 죽었잖아요. 한국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똥이 한인사회에 걸릴까 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조승희 학생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 어머니가 계모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 갔을 때요, 디트로이트에 집회 갔을 때 저를 운전한 집사님이, 목사님 조승희 아세요? 아니, 잘 몰라. 내가 같이 이웃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불구자래요. 다리가 불구자래요. 어머니는 계모래요. 그 사이에서 자란 조승희가 어땠겠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정신과 의사 장로님하고 상담했어요. 장로님, 조승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란대요. 몸속에 자란대요. 자라서 성인이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폭력으로 나타나 남을 죽이는 조승이처럼 되고 하나는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애들 있으면 다 용서를 구해요. 멀리 떠났으면 전화로 해요. 아무개냐? 그래, 내가 오늘 주일날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들었는데 다 풀고 가라 그랬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 다 풀고 가요. 다 깨끗하게. 이학인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104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침대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내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기회가 없다 하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